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저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시원한 예배가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시온관악대의 귀한 악기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조승현 작가의 책 시크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와 프랑스 사람들의 행복 기준을 비교한 내용을 콕 집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의 평가에 맞춰 삽니다. 집이 몇 평인지 이게 남의 평가에 거기에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어떤 가방을 드는지 이게 다 남의 기준에 의해서 이러면서 어깨에 힘준다. 요것을 작가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오래된 낡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것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 고풍스럽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 이는 남의 평가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주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콕 집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겉모습이나 남의 평가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제자였던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기야 너무나 쪼들리는 삶이 돼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빚이 점점 더 늘어가고 상황은 악화되어서 이제 그 빚마저 갚지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채주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내용 증명서가 집으로 날라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낙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 속에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낙담하고 원망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돈을 빌리려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인 엘리사에게 나갔어요.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고요, 그 중에서도 열심히 섬겼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잘 섬겼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나름 주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입이 이만큼 나갔고 왜 내 삶은 이렇냐고요. 이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보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훨씬 더 잘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죠. 매번 그들은 입이 이만큼 나갔고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은 잠언과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괜히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빚만 잔뜩 지어놓고 죽었다고, 이제는 아이들마저 종으로 끌려갈 뻔이지 당신이 책임지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이 이겁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왔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편 31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요,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선지생도의 하나처럼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가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요즘 시국이 참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죠. IMF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옛날 개혁성의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방법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병의 기름이 지금 엄청난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이 한 병의 기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한 병의 기름이면 충분합니다. 한 병의 기름이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병의 기름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한 병의 기름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김상현 목사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저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기름 한 병이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한테 있다면 산을 옮기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병의 작은 기름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듯이 네 속에 작은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남을 줄로
믿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10가지가 부족하고 100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 나한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도 쫙 가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믿음이 크면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박수 쳐주고 축복해 줬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험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예배에 와서 내 삶 속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주 자그마한 이 작은 병 같은 내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병의 기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200만 명이에요. 이 200만 명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고 소와 양을 다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요, 동풍을 부셨어요.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어요.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이 갑자기 동풍 보니까 휙 날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코앞에 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아주 질릴 정도로 먹었어요. 아유, 이제 나 진짜 먹기 싫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낭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 왜 낭망하고 있니? 너 왜 좌절하고 있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역사하냐면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과부가 단지 기름 한 병을 주님께 내놨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데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디안 군대는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0명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300명이면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돌멩이 5개가 거인을 어떻게 죽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돌멩이 몇 개면 충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내 앞에 군사가 300명밖에 없다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손이 짧아졌니?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볼까요? 왜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할까요? 왜 돈이 조금밖에 없다고 낭망할까요? 왜 건강이 없다고 좌절할까요? 왜 재능이 없다고 낭망할까요? 주님 편에서는 기름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름 한 병이라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왜 환경만 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 남자가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뭘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이 사람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혹시 아내는 있습니까? 네, 여우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는 있습니까?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혹시 친구는 있습니까? 네,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건강은 있습니까? 다행히 아직은 건강합니다. 혹시 기술은 있습니까? 아주 조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목사님과 대하다가 얼굴이 확 환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한테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 중년 남자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젊은 학생이 학업의 압박을, 은퇴한 노인이 미래의 불안을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정말 충분하지 정말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나한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특별한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한 병에 기름밖에 없는데 한 병에 기름을 붓고 나면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오는데 빈 그릇을 빌려와서 계속 부으래요. 이거 한 병 부으면 끝나는데
빈 그릇 빌려와서 부으래요. 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입니까?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려오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미쳤네, 미쳤어. 내가 괜한 시간 낭비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릇 하나만 딱 빌려올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분은 많이 빌려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전교회 성도들이 간증하는데 어떤 분은 그릇도 빌리지 않아 간증도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놀라운 간증들이 차고 또 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말도 안 되는 이 비이성적인 명령이었지만 그릇을 빌려와 기름을 붓는 순종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비이성적인 말 믿지 마. 너의 이성을 믿어. 그게 말이 되니? 아니, 한 병의 기름 가지고 모든 그릇에 부으면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니? 마귀는 말씀을 믿지 말고요, 네 생각을 믿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좀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부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10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이성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한 병밖에 없는 이 기름을 부었는데 한 병 끝났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그릇에 또 붓더니 끝난 이 기름병에 또다시 콸콸콸콸 쏟아지고 또다시 콸콸콸콸 쏟아지고 계속 빌려온 그릇에 계속 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은 자신의 작고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녀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기름 한 병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거기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이 여인의 순종에 단순히 빚 갚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빚 갚고 끝, 이게 아니라 빚 갚고 앞으로 이 두 아들 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히 포장하는 축복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축복을 이루십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찼듯이 우리의 믿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권사에게, 아무개 장로에게, 또한 아무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릇이 부족해서 기름이 그쳤어요. 만약 그녀가 더 많은 그릇을 빌렸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들마저 채우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 봅시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첫째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 작은 기린병 같은 작은 겨자씨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채우시고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믿음을 소중히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외적인 성공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냐면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내 믿음이 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런데요, 순종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비이성적인 말이 났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사의 간증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성과 목마른 사슴의 가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요즘 시국이 어렵고 또 이 연과 같이 어려운 삶을 맞았을 때 우리는 이런 삶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고 참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아마 목사님 여전히 한 병 기름밖에 없는 내 가정의 삶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여인에게도 일어났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인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인생의 먹구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 라고 마음에 고백한 이들에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그분의 영광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